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 이제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드리든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그 합당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새해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새해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한다라고 우리 마음에 다하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이 새해의 주인이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은혜로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저희들 안에 또 은혜 주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또 우리가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신 그 빛을 우리 바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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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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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찬양의 고백이 또 이번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내가 뺏기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더욱더 오늘 한 해도 알아가며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 이 세상의 기쁨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내어주지 않도록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주님 이번 한 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언약 가운데 신령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 모여 이제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신년 첫째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묵은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죄로 얼룩졌고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흰눈처럼 깨끗하고 맑은 아름다운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전 존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명하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하늘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잠옷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묵은 해를 보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죄로 얼룩졌지만 우리의 얼굴과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많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묵은 해를 보내고 아름다운 새해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새해 첫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죄로 얼룩졌지만은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새해를 하나님께서 다시 선물로 주셨사오니 금년 한 해는 더 이상 죄로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추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로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가 조용하고 있는 이때 성교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많은 시간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 푹 잠기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정욕과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해를 저희들이 출발합니다. 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또 듣습니다. 세상 잡념 다 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 가슴에 잘 새겨져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한 해를 또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21쪽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학업과 직장과 삶 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 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 주제는 금식입니다. 성도들이 설교 듣기에 힘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설교고, 두 번째는 11조하라 헌금하라 하는 설교고, 세 번째는 금식하라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힘든데 듣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고 많은 주제 중에서 목사님 하필이면 왜 새 첫 주일부터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기도하십니까? 설교하십니까? 죄를 회개하라. 듣기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회개하라 이 설교가 정말로 축복의 설교입니다. 회개가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송구 영신의 메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 오물들 이걸 다 꺼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오거든요.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애들이 손이 더러우면 엄마가 씻고 와면은 내가 맛있는 거 주겠다 하잖아요. 부엌에서 엄마들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지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하라. 이 설교도 참 듣기 힘듭니다. 그러나 말라기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0의 1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0의 1은 하나님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라기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11조라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여러분의 생애를 올 한 해 동안 축복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제 이제 금식입니다. 잘 먹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잘 먹고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자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는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 모든 것들 오늘의 문제 또 지난날의 문제들 앞으로까지 모든 문제들을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근심, 걱정의 기도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BC 586년에 멸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정든 고국 예루살렘으로 저들이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제 2차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기에 앞서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입니다. 약 학자들에 의하면 약 4개월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을 이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은, 금, 많은 예물들이 이제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또 특별히 은, 금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26절 에스라서 이게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니까는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라 2개라. 이 은근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중간에 강도나 누구 좀 도둑들을 만나면은 다 빼앗기게 되고 또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매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매우 사실은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강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그 먼 길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어린아이와 함께 온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저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금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케 하기 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르바벨이 먼저 갔고 이제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와 강가 앞에 다 집결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뭐 정말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70년 이상을 지금 살았기 때문에 이미 2세대, 3세대까지 자녀들이 나왔기 때문에 설령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정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벌써 긴 세월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바벨론의 문화, 식사, 뭐 학문 모든 게 바벨론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에 가서 또 정착하고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도 힘들지만은 한 번도 조국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문화 충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일에서 오래 살았던 교포들이 이제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이 정들었던 독일을 떠나서 내 고향 한국 가서 살았을 때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우리 자녀들이 한국으로 갔을 때 과연 그 한국의 문화와 식생활과 또 모든 한국의 구조와 시스템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가는 길도 참 힘들지만은 가서 적응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이제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에스라의 신앙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린아이들과 양떼, 소떼를 이끌고 험한 길을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은 춥고 길가에는 이제 정갈이 있고 광야에 독사가 있고 또 나쁜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손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순금들이 이제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로서는 그 바벨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사실 우리끼리 가기에는 좀 너무 위험하다. 왕이시여 우리를 도울 보병과 군인들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일 수도 있고. 근데 에스라가 이 중간에 적군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했다 안 구했다? 왕에게 안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불신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스라의
믿음입니다. 에스라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저게 믿음이구나. 상식을 벗어나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에스라의 믿음, 에스라의 신앙이 오늘 새해 첫 해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해 365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힘들었지만은 금년에는 또 뭐가 터져서 우리 인생길이 힘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잖아요. 사람이 굶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만을 아주 결사적으로 붙들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 결단, 이 헌신이 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2절 3절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 연약한 인생,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해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은금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은금은 가서 성전에 바칠 그런 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불신자 왕에게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금식의 결과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27절에 보니까는 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에 든 게 귀한 게, 그러나 중간에 도적이나 강도나 대적자들을 만나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저들이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
종을 12일에 우리가 아합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31절 말씀 성경 빨간 줄로 그어두시고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갈새. 이게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아주 긴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먼 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했고 누구 하나 상한 사람이 없고 귀한 것들을 빼앗긴 일도 없고 도적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금식하는 그런 금식 기도하는 인물들이 성경의 신구약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40일을 금식했고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40주야를 호렙산에서 금식기도 했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에스더가 금식함으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시편 109편 24절에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다니엘도 개인의 죄와 국가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일회가 7일이니까 세 일이면 20일.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들도 이제 다니엘 금식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저도 다니엘 기도를 본받아서 2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40일 기도, 또 다니엘 20일 기도, 21일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 교회가 늘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특별 저녁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뭐 각자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라든가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할 때라 생각하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유럽으로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은 유럽으로도 이민을 많이 옵니다.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미국으로 캐나다로 많이 갔지만 지금은 이제 유럽으로 한국에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특별히 30, 40대 젊은 엘리트층 부부들이 한국이 너무 생존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제 풍요로운 이렇게 선진국 유럽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민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집을 다 정리하고 정든 조국을 떠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군대 갈 때 본인이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역시 젊은이들에게는 결혼할 때 금식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이제 평생 같이 살게 되는데 이 형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자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묻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금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산모가 금식할 수는 없죠. 산모는 잘 먹어야 되죠.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 끝까지 2인분을 먹어야 되니까 산모가 금식할 수는 없고 이제 곧 아빠가 될 남편이 이제 출산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이 학업이 너무 힘들 때, 지칠 때 학업을 위해서도 금식하고 또 졸업을 앞두고 졸업 후에 내가 뭐 할 것인지 유럽에 남아야 될지 한국에 가야 될지 졸업 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장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은혜를 달라고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부흥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전국 여름 수련회 우리 CC에서 전국 여름 수련회를 늘 1년에 4박 5일씩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수련회 가기 전부터 저희들이 캠퍼스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렇게 늘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이번 대학생 전국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생 수련회에 예수 안 믿는 대학생들도 꽤 많이 가거든요.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국에 5,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식사 문제, 텐트 문제, 안전 문제, 질병 문제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다 뽑고 40일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또 연말 새해 원단 금식 기도 이것도 저희들이 4박 5일씩 늘 1년에 한 번씩은 늘 했었고요. 이처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자기가 특별하다고 할 때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 한 끼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하루 금식도 있고 이틀 금식도 있고 3일 금식도 있고 일주일 금식도 있고 20일 금식도 있고 40일 금식도 있고 남들이 40일 금식기도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그게 아니라 남이 3일 금식기도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금식기도를 인도하십니다.
3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대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금식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놀라운 결과입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들에게 결국은 능력 있는 믿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에는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고프죠. 살도 빠지고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그러나 이상하게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몸무게가 빠지고 살은 빠지지만은 얼굴은 수척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고 세상 정욕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해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했지만 금년에도 또 마귀가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귀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가정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남편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내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거품을 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귀신들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마을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에보다 이번 귀신이 훨씬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어떤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또 어떤 성경, 어떤 번역본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런 유입니다. 이런 유가 전에는 아주 약한, 세상 말로 하면 아주 군대 용어로 하면 아주 쫄병, 아주 약한 것, 그것은 제자들이 이겨냈어요. 근데 이번 귀신은 아주 병장, 아주 중령벨처럼 아주 강력합니다.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가 우리들에게도 늘 오는 것이죠. 저는 약한 영들이 왔을 때는 내가 그것을 이겨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악한 영이 내게 와서 결국 내가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 크고 작은, 강하고 또 약하고 여러 종류의 귀신, 마귀, 여러 아주 이런 유, 여러 많은 유혹들, 악한 영들, 이것을 뭘로 이길 수 있는가? 기도와 금식으로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주일부터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이 금식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스톱돼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뭐 노트에다가 열심히 많은 계획들을 해본들 하나도 우리가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테러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세상은 굳건한 반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막아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해 겪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첫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첫 태생, 그 다음에 첫 시간, 그 다음에 첫날, 첫달, 첫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새해가 중요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한번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해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와 삶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스펙,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새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정말로 그 어떤 해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 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끼라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의 이 욕망, 갈망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더라도 한번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금식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영성으로 금년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금식의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한 해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닫고 그리고 금식하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백들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권력과 물질과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식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식음을 전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에스라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이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면서 나의 근심, 걱정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금식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광야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겁쟁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귀한 찬양을 고백하면서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로 기도하면서 한 해 살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또 이제 성경헌금 주정헌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하나님 바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그러한 제목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주역으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학업과 직장과 삶과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또 하나님 앞에 꿈꾸고 또 기도하고 원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되고 이제 다음 주일까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10일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17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금식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만 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하고요. 우리 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귀한 찬송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찬송과 가사대로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도록 나의 영영 부를 찬송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믿음의 고백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해주시고 학업과 직장에서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인내로 그리고 사랑으로 한 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혈관과 심장을 터뜨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 위에 고개 계신 부모님들과 여러 형제들과 우리 조국과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비전가족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 우리 온 비전 식구들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 비전 가족들 또 건강하게 우리 아가들 청년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만나도록 하고요. 새해 첫 주일 떡국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날 떡국을 먹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좋은 비전 꿈
많이 계획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